바이블 온에어의 조태현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안식일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귀신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지요? 귀신 하면 좀 등골이 오싹하나요? 성서의 귀신 이야기와 그리고 우리가 이 한국 사람들의 어떤 전통적인 그 귀신의 사상 같을까요? 다를까요?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성서의 깊이 있는 내용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영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영이 그 사람에게서 격렬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영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본문상에서 몇 가지 관찰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가운데 부분이 제가 붉은색 바탕에 놓은 부분이 귀신 축출 이야기예요.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이 있었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컨프런테이션, 아주 대결하듯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쫓아내셨다. 쫓겨나갔다. 근데 21, 2절은 도입이죠. 어떤 그 상황, 장소, 시간 뭐 이런 걸 이야기해요. 이 시간은 안식일, 공간으로는 가버나움 회당, 그리고 가르칠 때에 뭐 이제 이런 어떤 교훈 가르침, 디다스코, 뭐 여기도 가르치심에 세 번이나 반복하네요. 가르치심에 그의 교훈에 가르치시는 것이. 그 다음에 결말에서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27, 8절 결말이죠. 새 교훈이로다. 그러니까 가르치심의 교훈, 가르치시는 것, 여기 새 교훈 반복했죠. 그 다음에 더러운 영은 귀신하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더러운 영 이렇게 제가 번역을 하는 것은 여기 푸니오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귀신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다이모니아예요. 그래서 제가 영이라고 직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읽을 때에 가급적이면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어때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제가 일부러 이렇게 읽은 거예요. 자, 이게 귀신 축출의 이야기지만 이 소리의 싸움, 이 소리의 전쟁, 아비규환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소리 질러, 잠잠하라,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니 순종하는도다. 이 소문이 퍼졌다. 자, 이런 점들이 이 본문에서 우리가 그냥 흘려 읽기에 어떤 쉬운 그러한 본문이지만 우리가 자세히 관찰하면 뭔가 나온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에서 그리고 공생의 사역에서 어부들을 부르신 후에 첫 번째 사역입니다.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심에 자, 공간에 관한 이야기가 가버나움 회당 두 번 나왔고요. 시간에 관한 이야기가 안식일이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의 교훈에 가르치심에 그의 교훈의 논란이 그 가르치는 것이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21, 2절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고 회당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놀랬대요. 왜? 서기관들보다 더 권위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복음서에서 서기관 하면 굉장히 후진 사람으로 열등한 사람으로 하지만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이고 지성인이고 이 석학들이고 신학자고 그중에 특히 문서를 읽을 줄 아는 서기관들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체 인구의 97, 8%가 글을 읽을 줄 모르는데 이들은 글을 읽을 줄 알고 쓸 줄 안다.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전승돼 내려오던 그 모든 두루마기,
두루마리, 죄송합니다. 두루마리, 그리고 이 성문서, 이 성서를 읽을 줄 알고 해석할 줄 아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가장 뭐라고 할까요? 이 지성인이었고 신학자였고 그리고 사상가였고 그 중에서 성서 신학자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쳤는가? 내용은 나타나질 않습니다. 아무튼 예수는 가르치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 상황, 콘텍스트를 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시고 유혹을 받으셨어요. 유혹을 이겼잖아요? 그리고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대요. 그리고 나서, 어부들을,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어부들을 부르시고, 자, 이 모든 일들은 긴박한 순간에 발생한 종말론적 사건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삶에 구현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오직 당신만이 하늘의 빛과 소리를 체험하셨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특히 10절에 보면은 하늘의 갈라짐과 그 영이 내려와 자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셨다. 그때 보셨다. 그다음에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자, 이 빛과 소리를 체험하셨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 영, 토프니우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성령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와 들어가시는 것을 보셨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컨텍스트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점입니다. 성령과 더러운 영. 23절 가버나움 회당 그 가르침의 현장엔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파산한 한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장 10절에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그 영이 내려와 자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예수께서 보셨다. 자, 이 말을 가지고 오늘의 이 23절 이야기를 보면 더러운 영이 바로 가브람 회당 그 파산한 인생 속으로 들어가 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 속에는 그 영이 있어요. 포프니오마, the spirit. 그것은 거룩한 영, 곧 생명과 권능의 영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영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러운 영, 아카타르토스 프뉴마라고 되어 있어요. the dirty spirit, 더러운 영이 있어요. 그 사람을 두고 두 영이 싸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우리말 번역에는 귀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제가 굳이 영이라고 번역을 한 이유가 바로 1장 10절 예수님 속에도 푸니우마가 있고 이 사람 속에도 푸니우마, 널티 푸니우마가 있기 그래서 두 개의 영이 싸운다는 바로 그 의미를 살려내기 위해서 제가 귀신이라고 읽지 않고 더러운 영이라고 읽었던 거예요. 아무튼 이 사람을 두고 두 개의 영이 서로 싸울 것입니다. 자, 한 사람을 사이에 두고 예수에 있는 거룩한 영, 생명과 권능의 영, 그리고 이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영, 이 두 개의 영이 서로 이제 막 싸운다는 이야기예요. 자, 24절 더러운 영이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라고 하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우리가 이 조선 귀신과 성경에 나오는 이 귀신이 다른가 같은가 여쭤봤습니다만 분명히 달라요. 조선 귀신의 이미지는 어때요?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요? 아니면 풀러요? 막 산발을 하죠. 그리고 머리가 뒤로 가지런히 빗어져 있어요? 아니면 앞으로 늘어져 있어요? 앞으로 늘어져 있죠. 그 다음에 입에는 뭘 물고 칼을 물고 그 다음에 볼에는 뭐가 흐르고 토마토 케찹이 흐르고 이게 조선 귀신이에요. 조선 귀신은 어떤 하늘 중심으로 이 어떤 그 이미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의 이 복음서 이야기 속에서 이 귀신 이야기, 더러운 영 이야기가 나오면은 자, 오늘 본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귀신은 더러운 영, 자, 이 영은 더럽습니다. 그다음에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그러니까 어떤 그 지각의 능력이 있어요. 그다음에 막 소리를 질러요. 그다음에 인생을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해요. 파괴해요. 이제 그 마가복음에 이 귀신의 이야기, 더러운 영의 이야기가 한 번, 두 번 더 나올 거예요. 그때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귀신, 더러운 영의 특성이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추가될 것인데 여러분 잘 관찰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까요? 성령과 더러운 영.
귀신 들림이란 무엇입니까? 자, 무엇을 안다고 했죠? 암과 지식의 기반 위에서 이 탐욕과 소음으로 인생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 때 하늘로부터 임한 그 생명과 권능의 영이 사람에게서 그 모든 것을 몰아내고 그 사람을 정상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통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인간 회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귀신을 꾸짖습니다. 그 사람에서 꼭 썩 나오라. 그때 꾸짖다라고 하는 말이 마가복음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헬라어로는 에피티마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에피티마오. 잘했어요. 에피티마오. 이 말은 마가복음에서 아주 특별한 말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탄의 종, 사탄의 심부름꾼, 이 마귀, 이 귀신, 더러운 영을 향하여 퍼붓는 아주 최고의 강경한 공격 행위예요. 저주 어린 공격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말로 꾸짖다라고 하는 이 번역은 이렇게 충분치 않아요. 우리가 꾸짖다라고 할 때는 그 선생님이 제자를 꾸짖고 부모가 자식을 꾸짖고 뭐예요? 다 바른 사람 되라고, 좋은 사람 되라고. 근데 여기서 꾸짖다라고 번역한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더러운 영을 향하여 이 사탄을 향하여 퍼붓는 최고의 아주 강경한 공격, 저주 어린 공격이란 말이에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일종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피티마오, 꾸짖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앞으로 계속해서 사용될 것인데 나중에 예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를 향하여 에피티마오 하며 가르쳐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근데 베드로는 또 예수님의 막 거의 아마 멱살을 잡았던 것 같아요.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이 별로 번역이 너무 부드러웠는데 예수를 움켜쥐고 에피티마오 했다. 뭐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이 사건이 어마어마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에 나오는 에피티마오 그 단어입니다. 자, 다음 화면 침묵의 명령 비밀로 남아야 할 당신의 정체. 자, 예수님께서는 침묵과 퇴출을 명하십니다.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쏙 나오라.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침묵해야 한다예요. 뭘 침묵해야 합니까? 그것은 당신의 정체예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당신의 정체를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정체가 알려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마가에서 예수의 정체가 폭로된다? 그러면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침묵을 명하십니다. 자, 1장 34절 당신을 알아보는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 44절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실 때 3장 11, 2절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8장 29절 30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You are the Christ 고백할 때 그리고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다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정체가 계실 때 언제나 침묵의 명령이 함께 주어집니다. 자, 메시아 비밀. 자, 이런 현상에 대해서 자, 이것은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왜 그 마가복음은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1장 11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1장 1절 타이틀에서부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못을 박습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 이야기를 펼치는 거잖아요. 하늘도 하나님께서도 1장 11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혀요.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 이야기 마가복음을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정체가 알려질 때마다 비밀에 붙이라고 해요. 도무지 이런 현상이 왜 그런가? 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으로 가면 이런 현상은 다 깨지고 맙니다. 도무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1901년 아주 천재적인 성서학자 윌리엄 브레이데가 우리말로 브레데 이렇게 번역을 했는 말은 정확한 발음은 윌리엄 브레이데라고 합니다. 윌리엄 브레이데가 메시아 비밀, 메시아닉 시크릿이라고 하는 하나의 학설을
창안에서 주창했습니다. 뭘까요? 자, 메시아 비밀은 마가복음 안에서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는 어떤 침묵의 명령이에요. 지금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날 때마다 언제나 침묵을 명하셔요. 강하게 명하셔요. 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당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예수는 극도로 예민해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극도로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극도로 폭발하십니다. 그 입 다물라! 막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말하지 말라. 예수께서 엄히 명하십니다. 자, 두 번째 마가복음 4장입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다고 해요. 근데 비유는 4장 12절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진정으로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의 함정에 가장 심각하게 빠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끝끝내 실패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가룟 유다를 이야기할 때도 언제나 12 중 하나라고 하고요. 예, 그런 최후의 만찬 속에서 예수를 팔아넘깁니다. 지금 그렇게 지목당하죠. 네, 그리고 가야바의 뜰에서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베드로는 저주하며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예수님과의 모든 이 어떤 정분, 어떤 관계 이걸 탈탈탈탈 다 털어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오직 마가복음에서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브레이데가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어떤 문학적인 특성을 가리켜서 메시아닉 시크릿, 메시아 비밀이라고 프레이데가 그렇게 명명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메시아 비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의 정체는 당신의 사역으로, 당신의 정체는 당신의 사역으로 드러나요.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셔요. 당신의 행하는 행동을 보면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의 정체는 당신의 의지로 감추고 말아요. 그래서 당신의 정체는 예수가 누구인가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고 마가의 예수 이야기, 마가복음은 신비한 복음으로 어, 남게 될 것입니다. 자, 메시아 비밀과 마가의 이해. 왜 이런 메시아 비밀, 이런 어떤 동기를, 문학적인 동기를 마가는 자기의 복음서 안에 구현했을까요? 자, 이것은 예수 고난의 필연성을 설명해 줍니다. 제자들 및 인간 실존에 대한 가장 깊이 있는 이해를 반영해요. 자, 저절로, 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하시는 말씀과 사역으로 저절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왜 유대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권력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십자가에 어떤 못 박아서 가장 수치스러운, 가장 처참한 그런 사형으로 집행을 했냐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를 감추셨기 때문에 세상이 알아보지 못했고 심지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몰랐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점에서 메시아 비밀, 이러한 문학적인 동기를, 모티프를 복음서 안에 깊이 있게 창작한 것은 진짜 천재적인 발상이라고 성서학자들은 평가하는 거예요. 마가 자신의 이건 천재적인 장안으로서 마가를 진정 마가답게 만들고 그리고 최고의 문학으로 구현해주는 마가복음의 마가복음의 이 저자야말로 가장 위대한 문필가요 작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의 드러나는 정체와 당신의 침묵의 명령,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 여러분 저와 함께 끝까지 마가복음 보면서 관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침묵과 퇴출을 명하자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더러운 영이 쫓겨나가요. 26절. 더러운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여기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이 이 발작 끝에 패퇴한 것은 예수 안에 세례 때 받으신 그 창조의 영, 생명과 권능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축기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고 그를 온전케 하는 생명의 거룩한 사역입니다. 27절 다 놀라 소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새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여기 권위 있는 새 교훈, 요게 이제 아주 그러니까 놀라운 점이에요. 사건은 축기였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잖아요. 그래요. 근데 어떤 귀신 축출 이야기, 축기 이야기에 어떤 공통된 양식이 있어요. 그것은 귀신 들린 자의 어떤 증상을 묘사한다.
그 다음에 어떤 이 축기자와 귀신의 만남, 이 어떤 그 만남과 대결, 그 귀신의 자기 방어가 나오고요. 귀신에 대한 축기자의 퇴출 명령이 있은 다음에 귀신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증명을 해요. 그 다음에 목격자들의 반응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까 본문을 제시했을 때 가운데 토막, 붉은색 바탕에 있는 그 이야기로서 이 모든 어떤 귀신 축출 이야기로서 완벽하게 충족시켜준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23절부터 28절만으로도 완전한 축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21, 2절 도입 부분은 불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서 어떤 문인 마가의 손길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본래 21, 2절과 23절부터 28절까지는 각각 독립된 전성 단위였습니다. 그리고 21절과 23절, 여기 21절과 23절은 각각 카이유트스, 그리고 곧 이런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마가는 21, 2절과 23절 이하를 결합해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등장인물 모든 면에서 통일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로 최종적으로 그렇게 탄생시켰던 거예요. 27절 내용을 그리고 조정했습니다. 사람들은 축구의 권능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뭐에 놀라요? 다만 예수의 권위 있는 가르침,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놀라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이 본문에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21절 가르침에 대한 반응은 뭡니까?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입부문 이렇게 가르치시니까 권위 있는 자와 같대요. 23절, 26절 기나긴 축구의 이야기예요. 거기에 비해서 27, 8절은 뭡니까? 축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권위 있는 새 가르침이로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샌드위치가 탄생합니다. 자, 가르침. 자, 그 도입과 결말은 가르침의 이야기가 되고 가운데 부분이 바로 축구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의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해요. 빵으로 말하면 가운데 고기,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그 밀가루로 된 빵, 아래에 있는 빵. 여기서 축기가 돼요. 가르침, 축기, 가르침. 자, 이런 샌드위치가 형성이 됐는데 샌드위치 효과와 마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왜 마가는 그러니까 요 이야기와 그다음에 23절부터 28절 이게 원래는 각각의 이야기였는데 이 두 가지를 결합시켜서 샌드위치로 만드는 것은 마가의 어떤 손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샌드위치 형태가 궁극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마가의 의도가 뭐냐? 그 질문이에요. 자, 첫째, 축구의 사건을 가르침의 이야기로 포장해 버립니다. 그러면은 축구의 이야기를 둘러싸는 것이 가르침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가르침이 더 중시된다는 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마가가 의도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예수의 이미지. 예수는 누구인가? 어떤 새로운 기독론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입니까? 귀신을 쫓으라는 예수가 아니라 가르치는 예수. Teacher Jesus. 스승 예수의 기독론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자, Exorcist Jesus? 어떤 귀신 축출자 예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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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Teacher Jesus. 자, 귀신 축출과 기적의 이야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도 예수님 믿고 막 처음에 믿음이 막 불이 붙을 때는 막 은사에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것보다는 거기에는 어떤 위험의 요소가 도사리고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들 보니까 이 말씀의 은사 쪽으로 자꾸 발전해 나가시더라고요. 막 처음에 저희 어머니 대단하셨어요. 기도원에 가지고 기도를 하시면요. 밤새도록 기도 구울에 막 그 무서운 데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30cm가 몸이 막 이렇게 그 진동을 하는데 위아래로 30cm 붕 떴다는데 가라앉고 이 정도로 은사를 체험을 하셨대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누가 병이 걸렸다고 해서 집에 오면 어머님이 안수하며 막 기도하시는데 그때 어떤 그 신비로운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어머니께서 이 어떤 은사로부터 이 말씀 쪽으로 그쪽으로 전향을 하시더라고요. 자, 오늘 그, 그 도입 부분과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권위 있는 새 가르칩니다. 예, 이 권위, 엑수시아라고 했습니다. 마가는 이 도입과 결말 부분에서 분명하게 엑수시아는
가르침, 곧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는 1장 14장 28절, 16장 7절 분명 갈릴리로 가신다고 합니다. 갈릴리로 앞서 가시느냐니 너희가 거기서 그를 배우리라.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그때까지 교회가 할 일, 성도가 할 일, 그리스도인이 할 일, 예수의 제자된 우리로서 할 일 무엇입니까? 신비, 기적, 권력, 영광의 자리? 노노노노, 결코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고난의 현장, 갈릴리로 가야만 합니다. 당신의 말씀, 당신의 가르침,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분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점이에요. 곧 당신이 걸었던 그 길, 그 길에 예수의 참된 가르침이 있고 말씀이 있고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할 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건의 결말과 소리의 복음, 예수의 소문이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자, 이 마가복음은 소리의 복음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대요. 그 소리를 따라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갔고 요단강에서 요단강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죽음의 침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그때 올라오실 때 예수께서는 하늘로서 나는 소리를 들으셨고 득음의 체험을 얻으셨으며 그리고 소리가 되어서 갈릴리로 들어가셨는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 예수는 소리의 싸움에서 이기십니다. 그래서 점점 더 예수의 소문이 퍼져나가고 이 소리를 가리켜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가의 이야기 그 이후 마태는 이 이야기를 완벽하게 삭제해버려요. 근데 누가는 4장 31절 37절에서 대동소이하게 보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미의 함정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가브나움 뭐랄까요? 그 어부들을 부르시는 그 이야기와 순서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어떤 완전히 새로운 어떤 의미 체계로 자기의 복음서를 만들어 나가는데 여러분 궁금하시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비교 그 후속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